히브리서 9장의 말씀의 내용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그 속죄가 영원하다 하는 사실들을 설명해 줍니다. 역시 그 효력 또한 영원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를 반복하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데는 그들의 이해가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와 유대 종교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기독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 잘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옛 언약, 첫 언약과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그 성막 안에 혹은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구조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소개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신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죠. 그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진설병이 있다 말합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죠. 성소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등잔대가 있었고요.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한 것입니다. 7개의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12개의 무교병으로 만든 떡을 진설하는 상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부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이 지성소에 있었던 것 세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4절에 보면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그 위에는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룹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레위기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런 구조들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가서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평상시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였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단 한 번 1년에 들어가는 그런 때에 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게 비유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에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쭉 내용이 이렇게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었던 구조를 말하다가 갑자기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을 첫 번째 장막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8절 하반절의 이 표현은 참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 자체가 그들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받았는가?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면서 그들이 갖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사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자체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하반절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하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예법일 뿐이다.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기억할 때가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11절에 보면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이나 후대의 솔로몬 성전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에 보면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딜 말할까요? 참 성전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6절에서도 나타났던 표현인데 이 말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옛 언약에 있어서도 그리고 새 언약에 있어서도 공통점은 뭐냐면 피로 세운 언약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때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포도주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자신도 이 새 언약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셨다 하는 면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원리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초등학 때 범한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끝 무엇일까요? 26절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뭘까요? 종말을 말하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긴 기간을 세상 끝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희생의 제사 이후로는 구약과 같은 제사를 우리가 매일 반복해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와 연결이 되고 어떤 면에서 왜 구약의 똑같은 제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브리서 9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9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 때문에라도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리거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시련을 피해서
아이고 예수라는 분을 믿었더니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잡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옛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로는 결코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 신앙에서 돌아서서 배교하거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목숨과 바꾸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죠.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 끝부분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제는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과 어떠한 연관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다. 그분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간직하고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시련과 박해와 미혹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 우리는 예측하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받은 교훈들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흩어져다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게 해달라고 병환 쪽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노재현 집사님은 이제 병원을 재활 위해서 옮겼고요. 또 우리 성도 중에 박길자 성도님 어제 허리 시술을 하고서 지금 영등포 CM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일까지 아마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주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계실 여러 일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구약의 제사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그 효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피해서 옛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구약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로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만큼 참으로 위태한 일임을 말해주면서
어떠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강림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저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말세 가운데서도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